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평화기도원에서 이제 신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독서와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달려왔는가 또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말씀 가운데서 목사는 무엇이고 목사는 무엇이 아닌가,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 아닌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복음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 왔는데 복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르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실 이제 내년도 한 해 전체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프리뷰 정도 될 것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2008년도에 쓴 책 가운데 Outlier라고 영어 원래 제목은 Outli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아마 안 들어보셨어도 그 책에서 이 작가가 주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고 들려졌을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년 정도 한 1만 시간 정도를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공부이든 기학이든 어떤 전문 분야든지 간에 그렇게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유행하기도 하고 여기저기다가 막 다 이제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요 1만 시간 하여간 투자하면 다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대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자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슈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본의 중요성이죠. 기본의 중요성. 그리고 그 기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기본을 늘 생각하고 그 기본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돼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붙들어 왔던 그 오래되고 기본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붙들고 그 진리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 줍니다.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운명,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교회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오늘 이제 18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도대체 반석이 무엇인가? 이거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래요. 반석의 정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적어도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어. 도대체 누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 명백하게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슈들이 생겨나게 될 때 가장 그 근본에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그냥 왕왕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과 청빙을 받은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개척을 한 목사는 그래도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싫고 방향이 잘 안 맞으면 교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빙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세운 게 아니니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을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꼭 이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아류 같은 이야기들이 뭐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죠. 개척한 교회는 목사가 자신의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면 꿈을 펼칠 수 있지만 청빙을 받은 교회에서는 그러기가 힘들다니, 뭐 이런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도 제게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는 경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더러 밖에서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놀랍도록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놀랍도록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놀랍도록 비성경적인 교회론이 놀랍도록 일반적이게 우리 안에 퍼져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저희는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스스로 밑바닥부터 일구어 가지고 굴지의 회사를 이룬 경우하고 중간에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장으로 세워진 경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기업의 논리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도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닌 것이죠. 개척을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청빙을 한 분들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명백하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도 개인의 경험도 세상의 성공 논리도 예수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원리는 이 첫 번째 원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교회의 운명,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교회의 운명과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1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덧붙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이죠. 선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이 덧붙어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옮겨졌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옮겨졌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으로는 음부로 대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마음속에 이 음부라고 하는 개념 뭐냐면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후라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풀면 음부의 권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옮기면 overpower라고 옮기면 딱 맞습니다. 뭐냐면 압제하다, 제압하다, 맥을 못 추게 하다. 지나가는 개미가 있으면 손가락을 꾹 누르면 우리가 개미 정도는 압제할 수 있잖아요.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미가 꼼짝 못하도록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압하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맥 못 추게는 못한다는 거죠. 교회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정기 노예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기 노예 모임. 그래서 이제 여러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노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노회 때 사실 좀 중요한 이슈 하나가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여러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좀 제가 이제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치열하게 그래도 의견의 교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어떤 이슈를 두고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노예 안에 교회가 30개가 있는데 거의 10개 정도는 제대로 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We are dying. 지금 당장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신자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교회 자체 유지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고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예외가 아닌 경우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던 다른 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 노예 안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고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밖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아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우시고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교회의 경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개교회 레벨에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개교회의 경우에 때로 그 존속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때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경우에는요,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배교했을 때, 불신앙이 만연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촛대를 옮긴다고도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죠. 지금은 전설 속의 교회들로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역사 속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개교의 연약함과 한계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죽음이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음모나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그 어떠한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뿌리로부터 흔들 수는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시면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의 조건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한 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나눌 중요한 이슈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죽지 않는다,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이 마지막 진리와 함께 녹아들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교회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냐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뭐 주 반석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반석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반석의 전체가 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rock, 그 바위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이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고 그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이 베드로로부터 그 권위를 이제 계속 이어받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인간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자들의 마음에는 이게 베드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것도 다 아니다, 베드로하고는 일단 관계가 다 없고 이 반석은 예수다,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렵죠. 이 중에 뭐 하나를 딱히 꼽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이제 모함들이 가끔 존재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너는 이름이 반석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인간 베드로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지 베드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조건을 붙이셨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This rock이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다른 때의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베드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제 배경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 전체에게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 전체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반석,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 하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그렇죠,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땠든지 간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컨페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의 친교 모임처럼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직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원 멤버십을 만듭시다. 그리고 회비를 냅시다. 회비를 내서 이런저런 일을 합시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모임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 묵상을 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진짜 알맹이, 진짜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를 만류했다라고 할 때, 그 만류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rebuke 한 거죠. 예수님을 막 혼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혼낸 것입니다. 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그 반석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가장 핵심 알갱이는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주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밖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위해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가 예배 전 설교 전에 찬양했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관리하는 법, 재테크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우리 건강관리죠. 항상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법, 자기개발, 이런 것은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그런 주제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때,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있는 틈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두웠을 때 흔히 되어졌던 설교 제목들 중에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감자를 맛있게 먹는 10가지 비결. 실제입니다. 토끼를 잘 키울 수 있는 12가지 방법. 이런 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라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고백은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반드시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공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신앙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한데 묶여 전해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2016년도에는 계속해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16년도는 저희 교회가 이제 30주년을 맞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교회를 생각하실 때 어떤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하실 때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 신약 성경에 최초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블루프린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청사진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세요?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옆에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비전은 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신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좀 없으면 안 됩니까? 막 그럴싸한 비전 이런 거 안 만들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